성도 여러분, 혹시 2002년에 개봉된 패닉 룸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어떤 줄거리인가 하면 남편과 이혼한 한 여인이 딸과 함께 뉴욕 맨하탄의 고급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 집엔 외부의 어떤 침입도 허용하지 않는 방이 있었습니다.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어떤 상황도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으며 물과 비상약 등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모녀가 이사 들어온 날 밤 3명의 괴한이 침입합니다. 괴한의 침입에 놀란 엄마와 딸이 가까스로 이 방 안으로 몸을 숨기기는 했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괴한들이 원하는 돈이 그 방 안에 금고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 전 주인이 부유한 노인이었는데 그 방에 막대한 재산을 감춰두고 그 집을 판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거예요. 이를 알게 된 손자가 그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그 방을 설계했던 사람과 특수절도범을 데리고 숨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녀와 3명의 괴한이 벌이는 공포와 스릴 넘치는 스토리가 매우 긴장감 있게 전개되는데요. 14년이 지난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화가 함축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주제 때문입니다. 어떤 외부의 침입에도 끄떡없는 방, 절대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그 방이 오히려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는 역설적인 상황. 사실은 영화의 제목인 패닉 룸이라는 말부터가 역설적입니다. 패닉이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나 폭동, 천재지변과도 같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공황 상태, 즉 극심한 불안 상태를 가리켜 패닉에 빠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패닉이 룸이라는 단어와 합쳐지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안전한 피난처란 뜻이 돼요. 재밌죠? 패닉을 유발하는 룸이 아니라 어떤 패닉도 차단하는 룸이 패닉 룸인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패닉 룸은 외부의 침입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안전하기보다는 갇혀버리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위험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방이 정반대로 위험 한복판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공포의 공간으로 변해버린다는 이 역설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들이 꿈꾸는 안전지대란 없다는 것이 이 영화에 담긴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토론토, 북미 대도시 중에 가장 안전한 도시인 것 같아요. 요즘 총기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밤중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다른 대도시들 가보세요. 밤에 못 돌아다녀요. 하지만 토론토가 안전하다는 것은 북미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을 만들기 위해 모든 기술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공간에는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시편 46편인데요. 이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6편은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칼빈이 성경 원문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제일 먼저 번역한 것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역시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를 작곡하였는데,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냐? 바로 그 유명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예요. 칼빈과 루터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사람 모두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죠. 당시 가톨릭 교회의 시퍼런 서슬을 피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어떤 세력이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피난처였을 텐데, 그런 그들이 발견한 피난처는 패닝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어디 가서 꽁꽁 숨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땅이 변한다고 해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해요. 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해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산까지 덮을 만큼 거대하게 밀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마치 과장법을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시편 기자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알게 되면, 그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표제를 보세요. 표제를 보시면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 있죠. 알라못은 여성 성가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성가대를 위해서 지은 찬송가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쓰게 된 역사적 모티브는 어떤 것일까? 그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와 산헤립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주민이 8만 명가량이었던 반면에 아수르 산헤립 연합군의 수는 18만 5천 명이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8만 명밖에 안 되는 성을 에워쌌으니 유다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포위되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처한 상황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살아날 확률이 1%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때가 있지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연합군이 모두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들을 몰살시켰던 거지요. 이 사건을 두고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는 페스트가 아수르 진영에 창궐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연합군을 페스트로 치셨는지 아니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초자연적으로 치셨는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수르 연합군들이 모두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겐 엄청난 기적이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은 기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고라 자손들이 여성 성가들을 맞춰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십시오.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도 크든 작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보호해 주셨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엔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라고 이 시를 매듭짓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왜 하필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공동체성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면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는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즉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평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일어나서 그곳에 장차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을 서원하곤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인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와 늘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도 야곱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말로만 전해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 목적지인 하란까지 걸어가는 데는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한 달 가까이 걸어서 갔어요. 근데 그 한 달 가까이 걸어간 그 시간 동안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던 거죠. 네, 우리의 피난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겁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을 때만 해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겠습니까? 혼자서 도망을 쳐야 하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한밤중에 들짐승들이 그의 목숨을 노릴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 돌베개를 베고 잤던 불안과 공포의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됩니까? 야곱이 그 장소를 베델로 부르죠. 근데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 장소 루스라는 평범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의 광야 한복판이 약속과 평강으로 가득 넘친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광야로 보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곳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아무리 견고하고 완벽한 패닉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모든 패닉을 차단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큰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한 곳이고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피난처를 찾기 위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신 곳, 그곳이 진정한 피난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피난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경건한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피난처란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다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냇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흐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각자의 경건한 삶이 우리 스스로에게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굳건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은 동트기 직전, 가장 깜깜할 때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장 깜깜한 때, 걱정과 두려움이 가장 깊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의미가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도와주시지 않고 꼭 막바지에 가서 도와주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굳이 새벽이어야 합니까? 왜 가장 캄캄한 때이어야 하는 겁니까? 밝은 대낮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새벽까지 지키라. 가장 깜깜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결코 흘려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장 힘든 순간에 응답을 주셔서 기쁨을 배가시켜 주시고 당신에 대한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고백할 때 경건이 우리 몸에 습득되고 가장 깜깜한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평상시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가장 깜깜할 때 하나님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려고 해보세요. 일어나지나. 이 세상엔 진정한 피난처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디라도 피난처가 될 수 있으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맛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도 대신 찬송을 한 장 부르도록 하겠어요. 아까 이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마틴 루터가 쓴 찬송가가 있다고 그랬죠. 58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새 찬송가 58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585장, 통합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